오늘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 3대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갈등과 그러한 과정들이 적혀 있는 것이 1장입니다. 1장을 조금 더 세 부분 나누어 살펴보면 앞부분은 이제 열왕기서 전체의 도입부, 그리고 또 앞으로 전개될 아도니아의 반란,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 사건의 배경으로서 다윗이 더 이상 나라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늙고 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잘 살피지 못하자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나단, 사독, 또 밧세바, 브니아 등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허락을 얻어서 기온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하였던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관용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천하무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였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칠 줄 몰랐던 다윗은 이제 늙고 이제 병들었습니다. 수명일 다하고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다윗,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열왕기상의 이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이 더 이상 나라를 돌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이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도니아, 바로 다윗의 왕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6절에 이르면 외모가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야당치지 않을 만큼 아주 청애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도니아는 그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를 결성하고 또 요압 장군,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귀합할 만큼 정치력과 지도력을 갖췄습니다. 그런 그 아도니아가 아주 서둘렀습니다. 스스로 사람을 모으고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서두른 까닭은 정치적, 군사력, 리더십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을 들은 밧세바를 통해 다윗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주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날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 왕의 결단은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아도니아에게 섭섭하게 들을 만한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다음 왕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머뭇거리면 솔로몬과 밧세바가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분명하고 확고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하는 일에 분명하고 확고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런 일에 머뭇거리면
영원히 고통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아직 육체의 생명이 나에게 남아있을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주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것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일을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대관식은 참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급히 준비되고 진행되었지만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준비한 대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끄신 대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관식이 있기 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왕의 계승의 1순위인 아도니아의 존재는 아주 큰 산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고 친위대와 그를 따르는 참으로 많은 무리 또 왕자들을 초청하고 민심이 아도니아에게 기울 때에 솔로몬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치적 대응은커녕 실망도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나서서 이제 상황을 다윗에게 고하고 즉시 공식적 대관식이 준비될 때에 솔로몬은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교육을 받아서 그가 또 교육을 받고 내공과 실력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위 계승의 1순위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결코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실력도 유능한 재능도 갖춰야 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또 실력도 갖추면 참으로 금상첨화겠지만 우선순위는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왕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야욕,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닌 군사력, 정치력을 이용해서 왕위에 도전하고 꼭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는 결국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당장은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도니아 혼자만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함한 그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에 뭉치고 함께하는 것도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그들의 모임은 일장춘몽과 같았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이든 영원을 가져다 붙이기 좋아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꿈은, 우리의 참된 비전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새로운 한 날입니다. 묵은 날의 연장으로 오늘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뜻과 의지를 넘어 본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천사마저 흠모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듬뿍 받는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은 헛된 꿈, 세속적인 꿈으로 그들의 결말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헛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꿈을 꾸며 또 하나님의 꿈을 가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